10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단한 하루의 삶을 지내고 또 안식하게 하신 후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그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온전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를 지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온 성도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여전히 온전한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하루 또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실수하거나 또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저희를 다시금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능력이 되시고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향해 그 손을 내밀며 그 시선은 아버지를 향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민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처소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오며 또 그것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곳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을 통해 저희 교회가 펼쳐나갈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담아나갈 만한 그러한 예배의 처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중에 있을 그 미팅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가장 좋은 그 자리를 만나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끊이지 않는 각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민영의 성도들, 또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요엘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 2장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 위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보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 싹추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츠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엘 1장에서는 유다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을 그들이 겪었던 메뚜기 재앙을 들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이어가고 있어요. 요엘서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중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 요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니까요. 예언서니까요. 요엘서에서 이렇게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기록된 많은 예언서들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로 또 이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 날에 앞에서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겪었다는 걸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큰 파괴와 사륙을 동반한 참혹한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선민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요엘의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요엘은 뭐 세 장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글이지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중반부에 해당되는 중간까지 했는 데는 여기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이어지는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전반부는 이제 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어지는 이제 18절 이하 3장까지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좀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2장에 해당되는 부분,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 되게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 것과는 달리 여호와의 날을 절망적으로 이제 풀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후반부가 시작하는 18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때에는 뭐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가차 없는, 그리고 뭐 그것이 정말 아주 참혹하다고 할 만큼 그러한 심판이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왔던 강한 군대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몰아붙일 징계의 도구로 쓰일 그 강한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뭐 이제 그 예언서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징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징계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것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선민 아닙니까? 선민으로 온전히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건데, 사실은 예언서가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예언서, 이제 대예언서 앞에 있고 소예언서가 뒤에 있는데 분량에 따라 분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순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엘서부터 이러한 내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 부분 18절 이하에서 이제 그 나온 내용들 속에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어요. 18절이 아니라 예, 2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독특한 내용이 한 가지 더 담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보고 말씀을 간단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것을 그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처음 성령 받고 거리에 나와서 이제 그 증거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처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닭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사실 이거 참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니 말이죠. 그런데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그와 같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들이 되겠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실 때에 그 폭의 그 범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120명과 같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실제로도 그렇게 돼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120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심지어는 이제 이방인들 고넬료의 집안까지도 이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한다. 또 있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흔히 이걸 이제 예언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이 이제 그 예언하고 우리가 예언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해요. 예언한다는 말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 예언한다고 하는 이 말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전하는 이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지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사도행전 속에서 그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처음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숨어있던 곳을 박차고 나와서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세계 곳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전했다는 이야기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되어 사도행전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성취되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꾼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이상을 본다는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뭔가 신비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해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을 또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28절, 29절에 나왔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택한 자들을 위해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날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시작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 성령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28절, 29절, 요엘 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일이고 또 이루실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답으로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을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셔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성령 시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저희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항상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항상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신비로운 삶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함으로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